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죽는 이제 장면, 이게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삼손이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찍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이 1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부모들이었습니다.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였습니다. 경건한 부모님, 이거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아, 이방 여자와 결혼은 안 된다. 어찌 이스라엘 땅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안 된다. 경건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몰락하게 되는 이 첫 번째 단추, 부모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명령은 불순종해야 되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자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그 의견을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삼손은 고집이 아주 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불구하고 황소 고집처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연한을 따라 살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집을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변고집이라고 합니다. 변고집. 고집 부리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해라.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삼손이 불행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반대했겠습니까? 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말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쉽게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단계를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갔다고 돼서 먼저 죄 짓기 쉬운 장소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가사로 갔습니다. 가사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가사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러 간 것입니다. 유혹의 장소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에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이 도시, 이 가사라는 지역에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단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자신 있다. 여러분, 이성 문제는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황진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남자들이 다 넘어갔답니다. 그 말을 듣고 벽개수가 말했다 하죠. 나는 안 넘어간다 이랬단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낮에는 이제 정면 대결하기 싫어가지고 한밤중에 달이 뜰 때 갔습니다. 황진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벽개수가 말에서 떨어졌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넘어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삼손도 안 가야 될 곳을 간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가서 보았다. 여기 눈이 문제입니다. 눈. 이 눈을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눈, 교만한 눈,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들어오고 음란의 죄가 들어옵니다. 안 가야 될 곳에 가서 여자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허용했습니다. 볼 것이 있고 안 볼 것이 있는데 안 봐야 할 것은 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서서히.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다가 결국은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창녀였습니다. 아니 나실이니 사사가 말입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창녀에게로 들어갔다.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복을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만 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간직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기쁨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은사는 활용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비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노출하면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복이 더 강하여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관리를 잘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한 10 정도 받으셨으면 한 5 정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말입니다. 힘의 그 근원, 그 비밀을 결국은 드러냈습니다. 자,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을 말입니다. 큰 무거운 문짝, 여러 가지를 다 끌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내려갔답니다. 한 150리 되는 길을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초조해진 것입니다. 야, 삼손 어떻게 죽이나? 근데 삼손을 죽일 계책을 찾다 보니까 삼손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이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물질 공세를 합니다. 자, 블레셋의 5대 도시 방백들이 왔다면 이 방백들 한 사람마다 은 1000개씩 주겠다고, 은 1100개씩. 그러니까 5500개 아닙니까? 엄청난 물량 공세입니다. 힘의 근원만 알아내면 은 5500개를 주겠다. 이 들릴라가 말입니다. 삼손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이아 반지 하나에 넘어갔던 어떤 여인처럼 이 들릴라가 물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자기 진정을 토해냅니다.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게 알려짐을 통해서 결국 삼손이 붙잡히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체포되어서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신 다곤 이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사가 말입니다. 나실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뽑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눈이 뽑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이 실화인데 안요한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설교를 저리 하나 이러면서 어느 날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교회 입구에 적어놓고 도망간 사람이 안요한입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안 계시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니까 안요한 1장 1절 이렇게 한 거예요. 안요한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안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서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외대 부르과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이 침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가니까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7살에 꽃다운 나이에 실명합니다. 저는 37살 나이를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옛날이요.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불편하더랍니다. 많이 부딪혔답니다. 건물에. 많이 다쳤답니다. 이마에 계속 혹이 달릴 정도로. 계단 내려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다치고 넘어져서 또 다치고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실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힘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가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갔을 때 자기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손잡아주지 아니하면은 길도 제대로 못 가는 인생인데 그것도 말입니다. 나면서 장님이면 그래도 좀 훈련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앞을 잘 보다가 어느 날 못 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찾다가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가사의 첫 절이 되니까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언제 하나님 만져주셨나?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요한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여전히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은 떠졌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이름도 새빛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멸하여지면서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연약해져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꾸어 주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죄의 눈이 어두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주셨지만 삼손은 승리의 도시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면 위험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곳으로 다녔습니다. 이방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그때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위험이 왔는가?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승리의 도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위험을 자초했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가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제약된 길을 가다가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가 돈에 넘어가서 삼손을 은 5,500개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눈이 뽑히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은 약해졌고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 그게 삼손의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힘이 다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실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를 부리는데 그날은 이 블레셋 이 가사 지역에서 축제의 날이라 다곤 신을 숭배하면서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 기둥 주위에 블레셋 방백들과 한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머리털이 자랐지만 힘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으로의 회복을 말한 것이었고 결정적인 때에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기둥으로 나를 안내해다오.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3,000명도 삼손과 함께 죽었다고 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은혜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배와 예배적인 삶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헌신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기 귀한 생명을.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함께 블레셋 사람들도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적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서 삼손이 힘을 쓸 때 기둥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평가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더라. 마지막에 최후의 이 승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진작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가 이 나실인 사사의 또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인데, 죽음으로써 최후의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은사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복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으시면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을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우리 영이 맑아진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영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안보다 영안이 더 중요한데 어두워진 내 영의 눈을 오늘 이 시간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